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마리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빼어내시는 분으로 종종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빼어내시는 하나님, 구별하시는 하나님, 성별하시는 하나님,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이 상징화시키고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빼어내시는 분이라고 하면 신약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친히 말씀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못할 정도로 어둡거나 그토록 깊은 감옥은 없다. 하나님은 어떤 문이라도 여실 수 있는 열쇠를 갖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시지 못할 만큼 어둡고 깊은 감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잠가 놓아도 하나님이 열지 못할 문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믿는 사람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빛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라고 말합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준 뒤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바가 되어서 그들이 체포되어 매를 맞은 뒤에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이 가두어둔 그 깊은 감옥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깊은 지하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지하 감옥은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어두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찾아오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지하 감옥은 가장 깊은 곳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지만 찾아오시는 주님은 우리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 당시에 로마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감옥은 단단한 바위를 굴로 파서 만든 것이 대부분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단단한 바위로 둘러싸여서 아무도 찾아올 수 없는 곳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단단한 바위를 뚫고 들어오셔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찾아옵니다. 믿는 자들이 있고 순종하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엔 그것이 절망스러운 자리든 그것이 깊은 곳이든 그것이 단단한 바위로 막혀있든 우리 하나님은 장애되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하나님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시기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면 하나님은 거기를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을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있는 감옥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중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아멘. 지금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감옥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감옥, 시기심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 시기심이 마음에 가득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찾아 들어가려고 해도 그 시기심이 가득하여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라고 했는데 이 시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젤로스라는 말입니다. 그 원뜻의 의미를 살피면은 비스듬히 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똑바로 보지 않고 살짝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보는 것, 그것이 시기심,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마음이 비켜가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비껴가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안에 시기심이 가득하면 주님의 마음이 오셨다가 옆으로 비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될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다 옆으로 흘러가고 비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이 만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사람이 만든 어떠한 감옥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데, 자신 스스로가 자기에게 만들어 놓은 시기심의 감옥은 그 시기심이 입구까지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고 비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감옥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지 못하는 감옥이 있는데 불신의 감옥을 우리 하나님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고백하는 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에 너희들이 증거하는 이 사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너희 교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섭리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총이 가득한데 그 한가운데 있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가득한 은혜가 하나도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사건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불신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불신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데도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이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또 하나의 예루살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치고 흐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의 현장에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서 우리는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가정에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더 답답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일터 속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불신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에 대한 소문과 예수에 대한 능력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표적으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데도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만큼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의 감옥에 그들 스스로가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찾아오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 감옥이 있어요. 내가 만든 시기심의 감독, 내가 만든 불신의 감옥. 그 속엔 우리 주님이 들어오실래도 들어오지 못하시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습처럼 예수님은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얘들아, 제발 문 좀 열어라. 문 좀 열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분에게 찾아오실까요?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들이 옥에 갇힌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우리들이 너희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이 말 한마디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신학적인 언어로 들립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다. 신학적인 진술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이 살던 그 시대에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생명을 건 대답이에요. 생명을 건 대답이에요. 옆에는 군병들이 서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수와 종들이 무기들을 가지고 사납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이 이름으로 아무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자신만만 가지고는 이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이 대답을 하고 나는 죽어도 좋다. 생명을 걸지 못하면 이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한 번 순종해보고 내 마음이나 내 기분에 맞으면 한 번 더 순종하지,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너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야 되겠다. 모세가 무려 3번씩이나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제가 갈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붙여주면서 또 가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가겠다는 결단과 순종의 고백에는 모세 나름대로 결심이 쓴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애굽에 가서 바로 왕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면 거기에 가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셔서 얘기합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보이지? 그 니느웨로 가서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라. 요나가 볼 때 아수르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던 적군 나라고 아직도 지역적인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아수르가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도 마음에 안 들었지만 또 하나는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아수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옷차림만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인 줄 아는데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저들이 순수하게 나를 복음 전도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영탄꾼으로 알고 스파이로 알고 그 자리에서 목을 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쪽이 더 확률이 높죠. 요나가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보다는 잘못하다 거기 가서 내 생명을 빼앗기게 되겠으니까 차라리 내가 다른 동네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가려고 배를 타고 떠나가요. 그러다가 깊은 풍랑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일종의 죽음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있는데요, 그 삼촌 모르드게로부터 편지를 하나 받습니다. 하만 장군이라고 있는데 그 장군이 모략을 꾸며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게 될 것 같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아수르의 왕의 왕비로 삼은 것이 아니냐. 모든 백성들이 환난을 당해서 죽을 때 내가 왕비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민족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써보자. 편지가 온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삼촌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거기에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순종한다는 것은 죽음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 누군가에게 가서 구원해 낸다는 것, 그 순종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의 부름에 순종하기 위해선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하겠다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그 기도대로 삶을 살기 위해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해낼 만한 생명을 거는 순종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내가 금식한 후에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삼손의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되면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가 보이게 됩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이 주는 것, 페르시아의 산의 진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곧 죽을 텐데 페르시아의 산의 진미가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곧 죽을 텐데 아하수에로의 왕의 왕비의 자격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곧 죽을 텐데 왕비가 입는 화려한 옷이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곧 죽을 텐데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에스더의 고백 아닙니까? 나는 살 일이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산의 진미가 부러운 것 아닙니까?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산궁의 아름다운 것들이 더 동경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더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택하고 더 좋은 것을 입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순종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 때 무엇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가 눈에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바위굴 속에서도 가장 깊은 상처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치료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빼어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이 순종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순종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느냐. 2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이야기는 자주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순종하는 것인지 우리는 나름대로 진단하고 또 진단하고 우리의 순종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파리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요. 파리 재앙이 임한 다음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런 타협안을 내놓게 됩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가 내놓는 타협안입니다. 너희들이 자꾸 하나님께 희생을 드린다 하니까 그래 가서 희생은 드리라. 제물은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은 드리되 너희들은 기도하는데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제사를 드리고 몸의 제사를 드리고 물질의 헌신과 수고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렸으니 나에게도 무엇인가 대가를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타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라기보다는 나를 위하여 드리는 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되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순종,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되 내가 지금 순종하는 대상이 누군지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듣고 새벽에 가서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대개 오전 10시경이 되면 성전에서 또는 그들이 가던 길가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새벽에는 오히려 성전이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곧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적인 관습에 따라서 이해한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가봐야 사람도 없는데요. 지금 가봐야 아무도 없는데 성전에 가서 우리들이 누구에게 말을 전합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즉시 새벽에 가서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거기에 사도들을 기다리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밤을 지새고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게 순종의 두 가지 요건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해석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리었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즉시 행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빼앗아 가는지 몰라요.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즉시 빼앗아 가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으면 바로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요건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의 방법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랬습니다. 백성들에게 가서 너희들은 서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앉아가지고 평안하게 강론하지 말고 서서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랍비들이 강론하는 모습은 앉아서 아니면 누워가지고 말씀을 강론합니다. 그것이 유대 전통의 강론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가서 서서 마치 무엇인가 전달해주고 배달부가 와서 배달하듯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빨리 서둘러서 급히 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순종의 방법은 무엇인지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것도 즉시 팔아서 가지고 왔어요.
순종의 대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순종의 시기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무엇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순종의 방법에 문제가 생겼어요. 재산을 팔아놓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가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목을 절반 감추고 절반 갖다 드리면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순종의 방법이 옳으냐? 순종의 방법이 옳으냐? 네, 제 방법이 옳습니다. 내 방법이 옳습니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해 가십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해가지고 첫 번째 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법궤를 성전을 하나님 앞에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법궤를 우사와 아요를 시켜가지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방법에 문제가 생겼어요. 우사와 아요가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대로 소달구지에다가 법궤를 싣고 끈으로 묶어서 소달구지에 끌고 옵니다. 그것이 길을 오다가 털털하고 털치니까요. 법궤가 흔들리니까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달려가서 법궤를 붙들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순종할 때 지금 나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가? 우리들이 대부분 그런 말은 잘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순종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면서 시기를 놓쳐버리면 순종하지 않는 게 돼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의 방법이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에게도 해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일이 됩니다. 순종의 대상도 분명하고 순종의 시기도 정확해야 되고 순종의 방법도 올바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얘기하는데요. 세 가지 온전한 순종을 얘기합니다. 순종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순간 그는 그의 모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 나갈 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순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철저한 믿음과 순종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철저히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할 때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고, 세상이 그들을 아무리 깊은 곳에 가두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가족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며 나갈 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순종할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방법이 정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땅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